오늘은 우리 2023년의 두 번째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2023년의 그 소원을 담아 이 기도 카드에 적으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이라 라는 그 간절한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소망을 담아서 이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우리를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또 믿음과 또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셨고 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원을 여러분의 가장 합당한 날에 합당한 때에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말씀은 22절에 하루는 이라는 그 말과 함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라고 번역된 원어의 그 뜻은 날들 중에 하루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 과정이 포함되고 있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의 문맥을 보면 8장 1절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도시를 비롯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에게 어때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역을 하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들을 보내시던 바로 어느 하루라는 것을 바로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12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야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그 호수 저편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호수 저편이라는 것은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동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보면 누가복음 8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땅은 거라사인의 땅을 가리킵니다. 이 거라사라는 그 지역은요 바로 이 헬라 도시로 BC 332년쯤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때 점령하여서 세워진 그런 헬라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길앗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누구의 땅이었어요? 바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어때요? 그 점령해서 차지한 그런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어때요? 이방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오고 이방 민족에 뺏기고 드디어 이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이 점령당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생 강대 국가인 이 로마가 등장하면서 로마가 다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지역을 상업과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갈릴리 동쪽에 있는 이 길앗을 비롯하여서 나머지 9개 도시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10개의 도시들이 위치한 그 지역을 가리켜서 열도시라는 뜻을 가진 데가볼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가볼리.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그 지역에도요 여전히 하느님 나라에 그 대한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도 많고 여전히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도 많고 여전히 귀신 쫓김을 받아서 자유를 얻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갑자기 갈릴리 지역을 떠나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을까라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디를 가시거나 누구를 만나거나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아유 발을 세워라 그냥 은혜대로 갑니다 하면서 봤다가 만났네 할렐루야 하면서 그게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갑자기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떠나서 데가볼리의 거라사로 가시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의 그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모여든 이 군중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좀 쉼을 얻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면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가 출발하자마자 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뭐죠? 뭐예요? 잠에 드셨어요.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 날마다 있었던 예수님의 일과를 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그 위에는 뭐예요? 몰려든 그 병자들을 하나하나 안수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친히 안수하시면서 어때요? 그 귀신들을 쫓아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요 제대로 쉬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상당히 피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에 올라 계시다가 몰려오는 그 피곤 때문에 어때요? 깊은 잠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아마 고되게 일하신 분들, 새벽서부터 저녁 때까지 고단하게 일하신 분들 보면 이게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어때요? 그 몰려오는 피곤함이 있죠. 토요일 날 아침에 오는 그 피곤함. 그래서 어때요? 어디에 이게 머리만 탁 대면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깊이 잠자는 사람들. 제 아내가 저를 보면 참 신기하대요. 뭐냐면 이 사람은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머리만 대면 잔대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또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잠이 든 사람은요 이 잠이 든 그 자리가 딱딱한 자리든 거친 자리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잠이 들 때는요 주위에서 애들이 떠들고 난리가 나든 어때요? 상관없어요. 왜요? 피로 때문에 깊이 잠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깊은 잠에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로 가시고자 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도 고쳐주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거라사라고 위치한 이 곳은 바로 가버나움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달라스에서 알링턴 정도 아니면 그보다 좀 가까운 거리, 어떤 그런 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라사인들은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고라는 것을요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병을 고치고 싶어, 나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해 그럼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제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것은 뭐처럼 여깁니까? 개와 돼지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만든 이유는 하늘에 그 지옥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아주 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가버나움 유대인 사는데 딱 나타나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정을 예수님께서 아시고요 바로 사역을 하는 그 바쁜 와중에서 바로 제자들 데리고 거라사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라사로 가시고자 한 마지막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가버나움에서 했던 사역을 멈추시고 이 거라사로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후반절을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자마자 광풍이 불어서 휘몰아치는 그 물결로 인해서 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되기 직전까지 하는 그런 위기에 봉착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무려 200m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헬몬산 같이 아주 큰 산들이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 기온이 낮과 밤이 어때요? 기온차가요. 기온차가 어떻다고요? 사막 기온이 어때요? 기온차가 낮과 밤이 심해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 우리 생각에는 나시만 입고 좀 반바지 입어야 되는데 다 온몸을 가려놓고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뜨거운 햇빛에 몸도 보호하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그걸로 그 추위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겉옷을 빼는 것은 그의 생명을 해하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밤에 얼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팔레스타인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 산 정상의 그 부근의 온도와 기온이 팍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바람이 불죠? 해변에 가면 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요? 해변가에 산과 계곡이 있는 그쪽에 낮에 해풍이 불죠.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어때요? 이 산 정상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게 다운되면서 육풍, 산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냥 밤에는요, 산 쪽에서 이 호수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끔가다 종종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산 그 정상의 기류에 이상한 그 기류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광풍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광풍이 왕 생기다가 이것이 어때요? 요단 계곡을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쫙 지나게 되면서 어때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큰 파도가 치면서 이게 풍랑처럼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마치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여서 오늘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벌어진 상황은요, 이 구약에 보면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 요나가 탔던 그 배에 불어닥친 어떤 큰 광풍의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큰 물결로 인해서 어때요? 파선의 위기에 놓였던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 요나와 함께 탔던 사람들이 가진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그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현상, 바람이 크게 불고 파도가 확 물결에 흐게 되니까 어때요? 그것을 보고 놀랬어요. 어이구 문이라. 근데 그것이 어때요? 배를 치고 배가 요동치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해지고 하면서 배가 파손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했던 동일한 행동, 바로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을 다 깨웠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막 배가 하고 하는데 딱 보니까 저기서 한 사람이 자고 있어요. 넌 뭐 한 사람이야? 이게 뭐 하는데? 다 물이라도 다 살자고 하는데 너는 왜 잠자고 있어? 하면서 요나를 깨웠죠.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자고 계신 분이 계셨죠. 누구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여 뭐 하고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두 사건을 통해서 다른 점을 찾아보면 이 제자들은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때요? 그 물결이 말씀으로 잔잔해져서 구원을 받게 돼요. 살아나요. 그리고 요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요나가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이가비요. 그러면서 어때요? 제가 물에 뛰어내리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려가지고 어때요?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져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요나와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탔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요나와 함께 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 과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우선 이 급박한 상황을 맞이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애타게 깨우면서 부르시던 주여 주여라는 그 말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제대로 믿고 있는구나, 최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의미심장한 것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말로 보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주여 주여라는 그 표현이 사용된 이 신약 성경의 다른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주여 주여 해서 좀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이 본문 말고 세 곳에 더 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미련한 5 그 처녀가요, 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을 좀 예비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신랑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을 구하러 사러 간 사이에 자취문이 탁 닫혔어요. 그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신랑 대신 그 주님한테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나도 혼인잔치 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사용했던 것이 주여 주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주여 주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과 누가복음 6장 46절에 동일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할 때에 바로 뭐가 사용했어요? 주여 주여라는 이 문구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신앙의 행위가 없는데 마치 자신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평상시에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던 칭호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앞에 3가지의 그 외침에 대해서는 어떤 주인을 의미하지만, 본문 4절에서 주라는 것은 그분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감독자가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서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든든하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누가 나를 침범해도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주라는 그 호칭을 쓰는 것 같아. 역시 예수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셨나 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나 봐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 것은 그들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섬깁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이 다급한 심정으로요 예수님께 따지듯이 불렀던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과 목사 사이에서도, 또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에서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존칭을 하잖아요. 직감을 부르고. 근데 기분 나쁠 때는 같은 목사 이렇게 불러도 신 목사님, 그래도 나 평상시에 신 목사 그러면서 이렇게 따질 때 그런 호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먼저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마치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처럼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조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도움을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조금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이 마태와 누가가는 좀 다르게 좀 예수님을 깨운 이 의도가 더 분명하게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4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가 이 말을요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 성경을 보면 어떤 뉘앙스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높아지고 이 배가 이 침몰할 위기가 처하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계의 거물급 그 출신들 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앞장서서 내가 이 평생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난 눈 감고 헤엄도 쳐. 그래서 어때요?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탁탁탁탁 이렇게 한번 열심히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이 한국에 보면 이 섬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목회자나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의 배를 동동 배를 타고서 들어가면 그때가 주일이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바람 때문에 이 파도물이 해서 위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파도가 쳐? 그러면 풀 엔진 가동 해서 돌파해서 좀 뚫고 나가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아시는 분들은 이럴 때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엔진을 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그 물결대로 흘러가게끔 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또 그것을 안전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것처럼 어때요? 이 어부 출신 이 제자들도요. 야 바람 이거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맡겨봐 하면서 여전히 고분분투하죠. 근데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다가 안 되고 또 지친 상태에서 딱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잠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께요. 예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잠만 자고 계실 거냐고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 가버나움에서 잘 있었는데 괜히 호수를 건너자고 하신 분이 당신이신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주무시고 계세요? 라는 식의 어떤 그 격양된 목소리와 그 흥분된 목소리로 바로 예수님을 깨우며 다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그 권능 있는 그 말씀들을 낮과 밤으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 특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보호자가 되신다, 자신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정작 광풍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이라는 그 위험의 위기의 순간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또 자신들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진정 의지하고 누구를 진정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믿지 않았던 이방인과 같은 그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자게 만드신 후에 25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바로 우리 삶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앞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이 광풍과 같은 삶의 어려운 일들을요 아마 수없이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은요 진짜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그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은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여러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간식으로 먹었던 뻥튀기처럼 뻥이요 하면 퍽 해서 쌀이 커지고 뭐 그 콩 저기 뭐죠? 이 옥수수 콘이 그냥 커지는 그 뻥튀기와 같죠.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믿음이 그냥 갑자기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주어지는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고분분투하고 노력을 통해서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바로 믿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봤어도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풍랑을 맞았던 이 순간에 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훈련이 전혀 안 됐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믿음은요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으니 당연히 성숙할 수도 없는 거고요. 성숙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게 어디 있어요? 누가 이렇게 기분만 나쁘면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뭐 무슨 일이고 내 가족이 아프고 힘들면 뭐 생명을 주거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식을 다 잊어먹어요. 그런 믿음 다 잊어먹어요. 그저 자신에게 현실적인 그 상황 보고 그 감정, 아픈 감정, 눌린 감정, 짜증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그 모든 감정에 이끌려서 어때요? 그냥 남탓만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있어요? 당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한번 해보세요. 자, 하면서 어때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바로 12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또 약간의 또 차이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그 책망을 하셨는데 이 책망은요 제자들이 어려운 순간에는 믿음이 평소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데 평소에는 100% 같은데 위기를 딱 당하니까 어때요? 한 50%, 20%딱 떨어진 축소된 작아진 그 믿음에서 책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책망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 라이프 교회 그래도 한 뭐 몇 년 다니고 성경 통독 몇 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란이 탁 닥치고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내 정서적인 문제 그거 딱 닥치니까 어때요? 이거는 언제 믿음이 있는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책망이 바로 마가복음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오늘 25절에 나오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책망은 제자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근데 환란이 탁 닥치니까 어때요? 그 믿음을 탁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환란과 동시에 그게 사라졌어요. 그럼 믿음이 없어진 것에 대한 책망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이 바람과 물결에게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보고 25절에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아니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말해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내가 모르면 너 믿지만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제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라는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요,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순간이 탁 오니까 어때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광풍과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구할 때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를 한번 들자면, 본문에서는 갑자기 광풍을 맞은 그런 제자들이 있다면, 구약에는 아무런 연고 없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환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욥. 맞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몰려오는 광풍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모습, 구약시대 환난에 대해서 욥이 가졌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그 책망대로 광풍에 의해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믿음이 어때요? 그냥 송두리째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뺏겨버렸어요. 하지만 욥은 어때요? 한순간에 극한의 어떤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에 당했지만 어때요? 그 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런 비슷한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 제자들과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환난의 크고 그 작음과 상관없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내는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베스트 웨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아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그분의 향기를 어때요? 우리가 품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